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중동 지방에서 건설 공사하는 데에 종사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파견된 감독관에게 저희 건설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매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 방침을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상관이신 부장님이 능력은 많으신데 어떤 설득력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이 별로 확신이 안 서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급기야 본사에서 그 위에 이사님이 파견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기가 어떤 한 가지 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역 회의할 때 다른 몇 가지 안을 같이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다른 안을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을 여러 개 준비해 가서 그것이 국내에서는 잘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당신이 가서 좀 공사가 잘 되도록 독려하고 오라. 그래서 이 이사님이 처음 만나는 유럽의 감독관,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역시 한 가지 안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니까 그 감독관이 이렇게 듣더니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도대체 당신 아이디어는 뭐냐? 이것저것 아이디어는 많은데 진짜 뭘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나중에는 그분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안 되겠다. 그 전임자 부장 부르라고. 설득력은 없지만 그 사람은 뭘 하겠다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 옵션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옵션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한 사람 구속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은 다 막혀서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단 하나 남은 옵션 홍해 길을 바라보고 전진을 함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옵션이 많은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에 있고 그 하나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부부 사이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는 것은 그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자들 때문이 아니라 시원찮은 남편들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 초기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아내 사라, 어느 날 사라한테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이제 당신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소위 옵션을 가지는데 한국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빠 찬스를 썼어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해서 위기를 맞이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지만 분명히 네 씨에서, 네가 낳은 씨에서 거기에서 구원이 난다고 했는데 착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내 씨면 되겠다. 아니에요. 내 씨도 되지만 사라의 자손에서만 구원이 난다. 그 사실을 뒤늦게 뼈저리게 체험을 하면서 믿음은 오직 나에게 이것저것 붙여주신 것 같지만 나한테 붙여주신 오직 하나의 저 여자에게 내가 완전히 거기에 꽂힐 때 그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절실하게 느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사람은, 이삭은 아버지의 좋은 점도 본받지만 오히려 나쁜 점은 먼저 본받더라고요. 똑같이 그 아내 리브가한테 또 써먹어요. 역시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그 결혼 초기도 아니고 두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 이 모양이에요. 시원찮은 남편이죠. 그러다가 역시 아버지처럼 지도권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아니구나. 역시 리브가 이 여자 하나. 그 다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듣던 리브가의 말을 이제는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곱을 그렇게 안 봤는데 야곱을 불러서 드디어 앉혀놓고 정식으로 야곱에게 먼 여행을 가는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하는 것은 바로 그때예요. 오직 하나, 너희 어머니 리브가에서 나온 그 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삭은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삭이 다른 옵션, 다른 대안이 없이 오직 이 여자 하나를 나한테 붙여주셨고 그 여자한테 내가 완전히 올인하고 완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오직 이삭이 그 오직 하나에 꽂힐 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장이 아니에요. 리브가 이 여자로서만이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고 모든 오해가, 리브가에 대한 모든 욕을 감수하고 서라도 리브가한테 완전히 경청하게 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됐다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100배씩이나. 여러분, 100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붙여주신 오직 하나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부는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어떤 때에는 어떻게 저런 별종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언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취했는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살고 보니까 너무 다를지라도 너에게 붙여주신 오직 하나의 여자라고 네가 믿고 그 여자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여기 보니까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많아요. 다른 찬스, 아까 얘기했던 요새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라고 하지도 않고 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빠 찬스를 쓸 수 있어요. 어떤 자유가 느낄지 모르지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다른 옵션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남편, 오직 하나에만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세대가. 그래서 혹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지라도 왜 결혼 서약을 하는가? 왜 결혼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거기에 충성할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폰을 켜고 다니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스마트폰에서 아는 지식이 전부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이,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단지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은 스마트폰에 있는 지식이 다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 그 사역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이제 마지막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하는 건 좋은데 옆에서 자꾸 말려요. 그래서 그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하기를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줘서 예언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지혜인데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이 가지 말란 뜻인가 보다. 그래서 성령이 제시하는 것을 옵션으로 알고 대안으로 알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령이 지시하고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예언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 감동, 그보다 먼저 자기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결박들이라 붙잡히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심상에 있던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한테 붙잡힌 몸이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내가 쫓아간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일까?
예수께 붙잡힌 그 지식, 나는 어떻게, 신앙은 어떻게 지식을 가지는 것인가, 예수께 잡히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구원자 예수께 내가 잡힐 때 예수를 알듯이, 또한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잡고 지고선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 진짜 지식은 내가 상대한테 잡힐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뜻은 그의 품에 항상 잡히라 그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완전히 달라요. 전혀 별종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른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잡힐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달라서 잡히기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잡힌 사람은 좀 쉬워요. 여러분, 예수께 잡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잡히는 게 좀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잡힐수록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은 별종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작고하셨죠. 그분이 어느 날 선포를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말씀 들을 때에는 다 바꾸라, 전부 대안을 내라, 옵션을 내라, 그렇게 들렸는데 그걸 반대로 듣게 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에 있는 마누라하고 남편 그리고 자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서블이 안 된다 그예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특별히 자식, 부모는 더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10계명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에서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실행하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부모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일하게 단서조항을 다셨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늘처럼 보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성장하고 사회를 알고 내가 안다고 했을 때에 그 부모를 보니까 소위 꼰대와 같아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젊은 세대하고는 상종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엄마 전혀 나하고 맞지가 않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너희 부모는 대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아내하고 남편은 모르겠어요. 더 심각하게 아예 선천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장수도 포함되지만 준 땅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 생명이 길다. 그게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오래 머물러야만 잘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그 시간을 오래 연장하게 함으로 너에게 필경 복을 부어주시겠다. 오직 이 부모 조항에서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에서 이 단서를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대안이 없어요. 홍해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내가 모시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 그 복을 명하셨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예요. 좌우 옆을 둘러보지 마세요. 오직 내 앞에 홍해뿐이 안 보여요. 아무리 싫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내가 헌신할 때에 그 품을 사모하고 거기에 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옵션이 없는 오직 하나를 나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오직 하나,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십니다. 아무리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의 아내, 오직 하나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오직 하나의 구원자 예수께 내가 붙잡혔기에 나에게 붙여주신 오직 하나에 다시 붙잡힐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부모, 오직 하나의 우리 자녀들, 오직 하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말라기 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